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속돼서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총 4번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봉독하시면서 이미 찾아보셨을 줄 아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총 4번을 반복이 됩니다. 7절에서 반복이 되고요. 10절에서 반복이 되고 또 13절과 14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 그것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설교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깨트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산당은 우상들을 향해 그들이 분향하며 열심히 섬기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성경의 역사서 안에,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그런 부분에 산당에서 열심히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2개의 지파로서 그 지역의 땅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주어지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죠. 1년에 3번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 그들이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1년에 3번도 금방금방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그래도 지금이라면 우리가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 수 있겠지만, 그들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짐승을 타고 가는 거겠죠. 말이 되거나 노새가 되거나 나귀가 되거나 이제 그런 거를 타고 가는 정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운이 좋다고 말하겠지만, 저 북쪽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매일같이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들. 간혹가다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배 한번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러 서울을 갔다 온다거나 다른 도시를 갔다 온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부산 안에 있어도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바쁜 일상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곳에 예배의 처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기보다는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아가던 어떤 삶의 전통, 삶의 어떤 습관들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마을에서 거룩해 보이는 곳, 마을에서 조금 높이 솟아오른 곳, 아니면 마을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 아래, 이런 데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점은 일단은 편리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 조금 거룩해 보이는 곳에 가서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편리해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편리함이 그들의 신앙을 잡아먹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고 편리하게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들을 결국은 해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의 지은 산당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하기 위해 있었던 산당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했던 것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져왔던 말들,
그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허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편리하게 예배했던 그곳에서 너희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엔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7절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이제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어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진노, 어떤 심판들을 가하시죠.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방의 침략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8절에서는요. 그러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 중에 일부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사람, 살아남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어쩌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노를 피한 사람들, 어떻게 어디 있다 보니까 잘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부여된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한탄하는 것,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러니까 한탄한다는 말은 그렇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물론 한탄과 회개를 꼭 정확하게 매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제대로 산 건 아니었구나.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도 내가 잊지 않고 산당이라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살아왔었는데 실은 그게 잘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우리 가운데는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운 좋게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아남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하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11절에는요 어떤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장 1절에도 너 인자야라고 하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하시죠. 어저께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인분에 떡을 구워 먹는 것, 이제 이러한 행동들이 예언자의 어떤 상징 행동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어지는 예언자의 상징 행동은 무엇이냐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막 손뼉 치고 발을 구르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손과 발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지를 다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큰 소리를 뭔가를 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손뼉만 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하다 손뼉 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언자가 살아남아서 막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뭔가를 상징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준 줄을 알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은 11절은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죠. 11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망하고 전염병에 망하고 뭐 기근에 죽고 그들의 시체들이 자꾸 쌓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언자가 이렇게 온 몸을 흔들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 끝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언자가 그런 상징 행동들을 하면서 그 자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편리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타성에 젖을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또 예언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14절에는 이제 6장의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또 14절 마지막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손을 편다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손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요. 광야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놓인 그 광야, 유대 남방 지역에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디블랴까지 하는 이 지역은요, 물론 뭐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강 추측할 때 지금의 한 시리아 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넘어가는 거죠. 북이스라엘 지역을 더 넘어가서 시리아 정도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지역으로 따지면 아람 정도, 아람의 나라까지 되는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고요, 그들의 땅을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그저 오늘 총 4가지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우상을 숭배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맞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게 진짜야, 꼭 시간이 지난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인 걸 알게 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몸부림을 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서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죠. 선지자가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선지자만큼 이렇게 뭐 능력이 있거나 뭐 영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에스겔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작은 어떤 손뼉치며 발구르는 행동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듯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